그전부터 있었잖아요, 꽃이. 근데 오늘은 더 밝고 더 환하게 웃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 됐어요, 이 애통교회 온 지가. 오늘 말씀도 목사님 평소보다 더 은혜롭게 더 긴 시간을 막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보고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아주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움을 뭐 꽃은 항상 아름다고 이쁘지만 더 그런 것을 오늘 새롭게 느끼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나쁘게 승화되다 보면 그런 것을 간간히 느끼게 돼요.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오늘은 더 환하고 밝고 맑게 보일 때가 있고 뭔가 칙칙하고 좀 무거운 때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도 그래요. 그런 것은 이제 나 자신이 영적으로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게 쌓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뭔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전부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외절 한 줄만 봤지만 사실은 그 앞절 44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진중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덮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믿는 목적이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회장님,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믿는 목적.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 섬기기 위해서. FM이에요. 책에 있는 말씀이죠. 교과서적인 다. 근데 그건 말을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내 삶에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점검해 봐야 돼요. 말을 하고 다 일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말이라고 내가 한 말과 내 행동이 내 속사정 사람까지 같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냉정하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다 보는 거죠. 순수하고 좋게 사람을 볼 때는 그 말 맞지,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겠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나를 쳐서 복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속에 만에 하나라도 이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 진정한 만에 하나라도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사리 욕심, 내 개인적인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욕심이 여기에 1%라도 있다고 하면 이건 이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본 뜻대로 본래 의도대로 내가 지금 받은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건 내가 나를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 말씀과 같이 세상 논리처럼 인간이 추구하는 그 좀 속된 그런 속물들이 추구하는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이 시간에 가가지고 남의 안 하는 일거리 찾아서 일하고 뭐라도 더 일본에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중하고 더 가치 있고 상상할 수 없는 희열이 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생각 속에서 그것이 아닌 세상 육이 바라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거든요. 내가 택한다고 택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녀가 되는 것이고 백성이 되는 것이지 내가 마음껏 선택하고 은혜에 선택하고 내 것도 하면 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급한 마음에 또 주부를 무시하고 지 맘대로 또 이제 이렇게 순서를 막 엮어서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에베소 4장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24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 우리와 지혜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사람을 이루라. 우리가 그냥 지음받고 그냥 만들어지고 그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징신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그 젖어졌던 썩어지고 녹슬고 없어질 것으로 물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으로 거듭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볼까요?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으로 마음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주권과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모두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신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큰 권한을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만 하면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저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나를 덧입혀 주신 일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부흥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 대상자 눈에 비춰졌을 때 거룩한 자로 보여지게 되고 그가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저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싶다. 더러운 인간하고 어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멋있고 존경하는 이곳에게 이 사람한테 사랑하고는 저 가까이 하고 싶고 서울 사람한테 손가락 짚어갖고 동네 사람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말장난 피우고 그 동네에 그냥 명물 같은 그런 거지같은 인간하고는 좀 가능한 떨어지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하고는 뭔가 건을 만들어서라도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다못해 별거 아닌데도 나누고 싶고 또 대화를 갖고 싶고 함께 같은 공간에서 있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저희가는 200배 200을 내줘도 아깝지 않은 이가 있고 저희가는 뭘 주는 것도 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속사람의 아름다운 사람은 입에 있는 걸 내줘도 안 아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이 됐을 때 부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자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자랑하는 것은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제일 첫째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듯이 목사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자랑해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이쁘고 정말 너무 성심이 너무 아름답고 이뻐서 어때 백합각 같아. 만지라기도 그냥 만진 느낌도 없을 정도 그렇게 부드러워. 이런 식의 어떤 거는 우리가 나는 뭐 문학적인 그 기준은 없지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자꾸 이게 하다 보면은 이 말도 또 이제 좀 세련된 말이 나도 모르게 툭 튀나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 툭 튀나와. 세련된 말이. 나하고 책이 안 맞고 들어서야 되는 말은. 그런데 하다가 보면 나온다고. 어제도 전을 차리기 전에, 칼날이 전을 차리기 전에 한 양반이 와서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 쭈깃쭈깃해. 그 앞에 와서 쭈깃쭈깃 어쩌고리면 뭐 목적이 뭐예요? 칼 가는 거지.
그 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 아, 잘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러니까 예 하면서 예. 그래 차리고 나니까 또 왔어. 그래 차리고 나서 왔으니까 차리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부터 먼저 해드릴 테니까 잠깐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아니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오후에는 이제 어떤 한 60대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처음에는 왔을 때는 그냥 가볍게 기계에다가 가는 거, 자기네가 가정에서 칼날이 뭐 요만한 거 뭐 이게 누구 뭐 카드 집어넣고 땡기듯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카드는 그렇게 있지 몰라도 쇳덩어리 가면 잘 가르칩니까 그게? 그 힘도 안 주고 여자들 손에 못 잡거나 힘이 있겠어. 그러니까 여자들 손 팔에 힘도 없는 그 발로 이렇게 해봐야 그 뭐 웃기고 있네.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칼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까 기계로 갈지 또 숫돌도 거친 숫돌에 갈지 또 부드러운 숫돌에 갈지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면 자기가 하겠지. 모르는 거 같지. 그러면서 이제 과자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이거 심심풀을 드시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네 하더만은 가. 그리고 갔더만은 이제 잠시나 이제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연장 꺼내기 있어가지고 갖다 놓으려고 제자 갖다 놓으려고 왔다가 올라가니까 목사님이 누가 왔다 해. 나가고는 그 양반이 다시 와가지고 우유 그 요구르트가 뭔가 하여튼 이걸 뭐 잔뜩 사가지고 왔어요. 미안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수고하고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저 사람들은 잘 몰라. 왜 이 사람들은 쓸데없이 할렐루야 하면서 돈을 주일날 쉬지도 않고 애들하고 놀러가고 뭐 외식하고 이렇게 가르치지 즐기지 할렐루야 하고 뭐 교회 가는 거. 그 기쁨은 몰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는지 뭐 놀렐루야 하는지는 모르니까 그 기쁨을 모르니까 그 사람 볼 때는 낭비하는 거야 시간을. 그건 뭐예요? 우리가 저런 덕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저런 덕을 살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이거보다 저것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우니까 교회를 가는 거구나. 그것이 우리 삶의 그렇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우유를 갖다 요구르트가 우유를 가져가지고 마침 이제 비트를 갈아 먹는데 요구르트를 집어넣어야 이게 이제 좀 먹기 편하거든. 근데 떡 떨어뜨린 걸 하나님께 보내주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한 줄에 가져가서 아침에 그걸 갖고 왔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뭐가 20대 되면 애들 척 달라붙고 70대 되면 친구 척 달라붙고 차 살 때 되면은 뭐 말없이 차 하나 교체되고 뭐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남보다 잘 먹고 잘 따고 어깨에 힘주고 끝까지 자고 이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속물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기도대로 뭐가 막 착 도깨비 방을 두드리면 창 열리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기도원 같은 데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들고 모은다고. 그건 사기예요. 그거는. 거룩한 하나님을 팔아서 착복하는 사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집회하다가 딱 친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 된 거였어요. 요번 집회는 뭐 돈도 안 되네. 이런 집회할 때 돈 때문에 집회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알고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쪽이 아니라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 배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집회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다니다 보니까 그런 데가 거의 다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때려치웠어요. 그러니까는 심심하긴 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안 그럴 때는 막 매주마다 어떤 때는 막 한동안에 2군데 3군데 따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총무를 보내가지고 대신 나는 이제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내가 가고 나머지는 총무를 서가지고 총무가 이제 그 한 주간 인도하게 하고 내가 보고만 받고 이렇게 하고 막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가다가 보니까 점점 변질되고 퇴색되고 더러운 냄새가 뿔뿔 이래가지고
때려치웠어요. 때려치고 나니까 몸은 편한데 좀 심심하긴 해. 어쨌든 그거는 내 개인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벗어난 게 죄악이죠. 그래서 옛날에 한 5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으신지 모르지만 뭐 우리 목사님이나 권사님은 또 나같이 젊은 시절 그렇게 화려하게 안 사시고 선비처럼 사시기 때문에 또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저는 좀 화려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춘이라 하는 영화가 있어요. 한 50년 전 얘기인데 50 조금 넘어나왔는데 춘이라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그 재벌회사 회장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가족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이제 뭐 그 친한 친구가 욕을 하고 그러는 거라. 그 사람이 왜 그런 욕을 먹느냐 하면 바람을 피우고 춘이라 하는 사람, 그 영화 제목이 춘이라 하는 영화인데 그 춘이라 하는 그 영화 제목 이름이 기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춘이를 품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친구한테 하는 말이, 돈을 벌자니 스트레스 짜증만 나고 만난 음식을 먹으니까 혈압만 오르고 체중만 늘고 당뇨만 생기더라. 좀 피곤해서 쉬고 좀 쉬려고 누워있으면 잠만 오고, 내 할 것이 뭐냐? 내 인생은 어디 갔느냐? 이래서 나중에 찾은 것이 자기 향락을 찾다가 보니까 그런 스토리로 영화가 만들어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어떤 곳에선가 자기 인생을 보상받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그 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썩어질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아무런 사랑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골라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과 같이 벌써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종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기이한 빛.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할 수 없는 이런 형상을 우리 교육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나 IQ 수준이나 이런 수준으로만 생각하지 그 이상은 생각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 깨달은 거 왜 그 이상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맛을 보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말씀 속에 오늘 오전에 이미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다 맞춰주셨어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말씀대로 본문 14절의 말씀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난다고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고 지존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룩하고 지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썩어질 것, 더럽고 녹슬고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을 다 똑같이 따라간다면 거룩하고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거 하나라도 홀대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귀한 것이고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꿈도 꾸지 못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으로 박사, 학사, 석사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계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기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가 아무리 좋은들 뭐 할 게예요? 컴퓨터예요. 기계예요. 사람이 만든 기계일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하고 상관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성 가장 아름답고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그 인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고 존귀한 것인데 그러한 존귀한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전에 목사님 말씀에도 그게 주셨지만 지식이 많아서 천국 갈 것 같으면은 못 배운 사람들 다 지옥 가면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니죠. 편파적인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 아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소외된 자, 뭐 거룩한 자 누구든지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다 품에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닮아가지 아니하고 그 속성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거룩한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의 정의, 내 일생의 삶이 만사 형통되는 삶을 추구하고 천국 가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고 성결되어서 말 그대로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게 많은 그 교회들이 뭐 그냥 아무런 부담감이나 걸림없이 우리 성도 그러는데 과연 성도인지 교인인지는 다 들어봐야 되죠. 그 성도하고 교인하고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성도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명령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지만 그걸 내게 주시는지 김지사한테 주는 건지 우리 권사님한테 주는지 지는 상관없이 다른 국밥 돼 있으면은 그건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으셔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감동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이제 우리 부자청에 누가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16장 26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때가 놓여있고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라 하되 갈 수 없고 여기서 우리에게 거두어 없게 하려느니라. 아멘. 잘 아시죠? 이 내용은 앞뒤 문맥을 나눠보려도 이 내용은 부자 청년이 죽어서 지옥에서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을 때 가고 싶지만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청년은 뭐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어요. 이웃에게 베풀었어요. 이웃에게 베풀었는데 왜 그러면 그게 되냐? 이건 천주교 같은 데서는 하는 짓이요. 행위로 불가에 사는 짓, 행위하고 상관없는 거죠. 여유가 있으면 나눠줄 수 있죠. 얼마든지 여유가 있으면 갈라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유가 있어 갈라주는 거하고 어쩌다 갈라먹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이 청년은 갈라주고 여러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착복했잖아요. 자기가 누렸잖아요. 영광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 많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주워 모은 거고 내 능력으로 이만큼 품을 추출했으니까 내가 갈라줌으로 인해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깨닫게 하신다고 이제 지옥에 가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는 지옥에 가 있잖아요. 그죠? 선행을 많이 했는데도 카톨릭 같으면은 선행을 많이 했으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가리되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말이니. 이게 입으로만 옆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입으로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뭐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어느 쪽으로 생각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것은 나는 들어주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면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누가 들어줘요? 누가 들어줘요? 사마이가 들어주잖아. 사단 마귀 주시니. 사마이가 들어주는 거니까 그것도 응답이죠. 사마이가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려고 하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 그 뜻을 잘 간파하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의 행동이나 내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다른 거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사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시편 144편 12절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분들의 양식으로 어렵게 받으면 모퉁이 털과 같으며 하면. 그게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재단에 쓰임받는 일꾼을 말하는 거죠. 네? 믿음이 장성해야 그가 무엇을 해도 일을 완성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장성하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도 가누지 못하는데 누가 옆에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 수가 있고 바르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우선 나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나를 쳐서 가루를 만들어야지. 분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분쇄기가 돼서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비춰져야 되는 것이지, 내 모양 내 뜻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엎어져야 새롭게 비춰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내 생각, 내 주관, 내 철학, 내 그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되신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지금 받기 전에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예배해 놓으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 있는 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존귀함으로 거룩하게 비춰져야 되는과 동시에 말썽이나 피우고 남은 나쁜 소문만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엉뚱한 다른 이웃들까지, 하나님의 그 백성들까지 욕을 먹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감자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상한 감자나 이런 거 옆에 있으면은 옆에 것이 금방 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그거 드러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멀쩡한 감자까지 막 상하고 이렇게 못 먹게 되고. 그게 이제 누룩도 마찬가지로 누룩은 같은 부패된 누룩은 같이 변화가 없어요. 숙성이 된 것뿐이지. 그런데 새 밀가루에 들어가면은 새 밀가루가 같이 다 그냥 부패가 돼가지고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 우리가 드러내야 돼. 그것이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하지 못한, 사단들이 원하는, 사마귀가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속물 같은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점점 그 젖어드는 속도가 다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야 돼? 반석 같은 믿음이 돼야 되고 연잎과 같은 믿음이 돼야 돼. 연잎은 더러운 물 갖다 들어보도 안 묻어요, 그죠? 또르륵 굴러서 그냥 딱 빠져나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세상에 그 더럽고 속정된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그냥 이게 화면 탁 털려서 나가버려요. 그것도 나도 모르게 싹 젖어버리면 어느 사이에 나도 사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 속에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한 400번, 450번 정도 나와요. 성경에서 신구약을 따져보면은 그만큼 이 거룩하다는 그 단어의 말씀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룩해라 이것이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찬양 드릴 때, 일반 예배를 드릴 때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하리라, 예배 본다, 뭐 이렇게 예배라 하는 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표현할 때 한다, 본다 이거보다는 차라리 경배한다, 찬양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이게 맞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실수로 뭐 아니까 아무런 의식 없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저는 찬양을 지은 작곡가들하고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저들은 교육적인 수준이 있지만은 영적 믿음 수 있는 찬양 목사님들하고 따라 같이 이게 견줄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어떤 찬양이나 작품을 만드는 쪽에 뭐 연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온 뇌와 신경을 다 쏟아붓게 되는 것이고, 저는 작품을 만드는 창작가들은 아름다운 어떤 선율이나 곡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 신경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로마서 10장에도 1절 말씀에 이는 너희 드릴 영적 거룩한 영적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무슨 드리는 예배라겠죠. 그런데 그거는 싹 무시해버리고 예배를 한다, 예배 본다, 뭘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하지 축구 본다 합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를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축구 선수가 축구 본다 그래요? 지가 축구하면서? 축구한다는 거죠.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지, 혹시 뭐 나쁘다, 좋다, 틀리다, 옳다 이것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하고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갖고 달가온 그 기준하고는 안 맞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여러분의 자유의사고 영적 상태로 점검하는 문제지만, 어떤 저는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깨달은 바 속에서는 한다가 아니에요. 드린다는 거죠. 우리 상대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뭐 오늘 뭐 길이다 하면은 뭐 몇 대 손 할아버지 오늘 제 길을 모신다 이렇게 하죠. 뭘 모셔? 귀신한테. 쓰레기 갖다가 뭘 모시고 있어? 쓰레기를. 이미 죽고 나면 쓰레기잖아요. 갖다 버리는 쓰레기인데 쓰레기를 모셔서 뭐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쓰레기는 죽은 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는 거고 들리는 거고 그 차이를 못 느끼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400번 이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아무도 그 세상에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기,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사회 속에,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도 거룩하다 하는 그 말 자체를 아무도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기 힘든 거룩한 사람, 그리고 성스러운 사람, 또 인간들 기준에서는 그래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하고,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요. 그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마 사절도 그런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걸 존칭을 받을 수 있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판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백성이면은 당연히 거룩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개차반같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전도 안 됩니다. 아무리 들어가야. 니나 잘해라고. 니나 잘해요.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현수막을 갖다 하나 이제 걸어놓으니까 이제 저거는 이제 360일 계속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회수만 안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나가다가도 심청의 아버지도 볼 수 있게끔 밝게 크게 이렇게 써놨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나가지 않으면 못 보지만 심청의 아버지도 지나가면 보여. 그거는 왜? 크고 밝게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했으니까 이제 아무더라도 토요일 10시에 오면 되는구나. 이건 기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첫 손님은 어디서 하냐고 그러니까는 가수원수 화장해. 가수원수도 지나가다 가수이라고 여기 못 갈까 아니잖아. 그러게. 뭐 저기 뭐 전릉동에서도 뭐 지나가도 모르고 싶고.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고 기억이 되니까 왔다는 거예요. 그 가까운데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가수원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미 이제 간저동에 가니까 어느 교회 무슨 교회더라? 애당교회더라? 맞아 애당교회. 거기서는 매주 칼 갈아줘. 그것만 하고 이제 왔는데 들어와서 잠시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잠시 와서 앉아서 쉬세요. 그늘에서 더우니까 차 한잔 드시고 시원한 거 은연한 드시고 이렇게 하면은 기대에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죠? 업그레이드 되고 또 갈 때 또 누구든지 옆에서 이제 얘기하다가 혹시 뭐 집안에 무슨 뭐 어려움은 없으세요? 요새 다들 힘들게 사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선생님들에게는 뭐 어려움 없으세요? 이렇게 가볍게 질문하다 보면은 이제 또 하나님이 그 입을 열면은 이제 거미줄 똥구멍에서 콧물 이렇게 빼면은 계속 나오거든요. 나 어릴 때 그거 이제 해가지고 쌀국에다 감아봐서 계속 나와 이게. 그것이 계속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계속 나오면 주워 담을 게 있어. 그러면 조금 이따 칼 가고 나면은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세요. 안 그러면 담임 목사님 계실 때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네. 들어와서 앉았다 쉬어서 가세요. 라고 했는데 이 한국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멋쩍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머슴한테 더 멋쩍게 해. 여자들은 호기심 여자가 들어와요. 집안으로도. 근데 이 남자들은 멋져가지고 체면 뭐 이렇게 있어. 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어제 이제 권사님이 우자 갖다 주니까 이제 갖고 이제 안고만 이래 했는데 그런데 못한다니까 쉴달 때 없이. 그럴 때는 뭐 커피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세요? 칼만 공짜로 갈아준다 했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침들도 몇 번이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남아요? 애당교회가 기억나죠.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누구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누구하고 놀고 뭐 어찌 얘기하다 보니까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주방 얘기도 하고 밥 많은 얘기도 하고 막 고기 먹는 얘기도 하고 오늘 고기 어째 먹는데 이게 즐겨서 먹는 거 칼로 썰고 가도 안 들고 그때 칼 하면 이제 애당교회 생각나잖아. 전도가 다른 거 아닙니다. 뭐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뭐 그럴 재주 없잖아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럴 재주 없잖아요. 잘못 끌고 오면은 손목행이니 뭐 이래가지고 얇은 쪽으로 말리고 이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 이 사고 자체가 건전한 사고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은 굳이 뭐 전도하러 갔니 뭐 어쩌고 안 해도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개척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11시에 금요 철야 예배는 공동묘지 갔었어요. 성도들 데리고 지금 이제 전번에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이제 다른 교회 그 목사님들 어디 뭐 선교 순례를 선교를 간다든지 어디 가고 그러면 종교 제가 준례를 한 번씩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내가 싹 다 끊었어. 그것도 뭐 하나님 기뻐하셔야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가 더 급하지 뭐 옆에가 더 급한 거 알잖아. 그것도 그쪽에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 거기는 뭐 몰라 이렇게 하실 거 아니고 하니까 이제 안 가는데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 나보다 한 10몇 년에 2, 3년 더 젊은 목사인데 개척회는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야. 그 우리 교회 가니까 같이 가자 해가지고 11시 우리 교회로 해가지고 이제 대청원 쪽에 가다 보면은 그 대청원 쪽에 그 기둥 그 무슨 그 갈매장 기둥이 있어요. 그쪽 또 돌아가서 가면은 기와지 두 채가 푹딱 가라앉아가지고 지붕이 푹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그 지붕 푹 내려가는 데 갈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생겼고 그 옆에 묘가 한 5개 있거든. 그 묘지 위에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소라서 이렇게 가지고 말씀 읽고 막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밤 11시에 가는 거 도착하면 이제 11시 반, 뭐 12시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1시까지 하고 오는데 늦게까지 세상 일 하다가 이제 집에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도 없던 그 묘지 앞에 가니까는 자기 집에 가려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뭐 묘지 위에 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한번 왈라왈라 이것도 귀신이 없다 빵빵 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사고 촛발을 동화사가서 전도하고 전도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담대함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바깥 빼야 돼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 천연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죠. 문제는 그것을 이제 되게 필요한 거지. 예의가. 시달때 많은 내 생각을 갖다가 막 이렇게 굴러가면은 안 되고 간략하게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해요. 우리 권사님 어제 아주 간략하게 요점만 딱 얘기하고 딱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멋지다 그랬어요. 그게 전도라는 것이 만약에 다 뭐 그거는 전도가 아니고 넋두리가 되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그 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전도하는 자체도 전하는 방법도 내가 표정 관리하는 것도 내가 하는 행동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기준으로 드러나야 되지.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 생각 준비 없이 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걸 가지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가 뭐 세상 거 얻기 위해서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방언을 하기 위해서 투시 예언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런 것도 필요를 해요. 전도에 필요를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이 전도에 필요를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조명이 되어질 때에 그 저절로 그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거룩한 뜻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 또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저희 생각을 고쳐주시고 저희 마음에 오셔서 저희 뜻대로 생활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